3월 15일 주일 예배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은혜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부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입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되길 버리고 세상 되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연약한 자녀들의 믿음을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 삶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저앉고 때로는 기피하며 오늘 하루 머뭇거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먼저 앞서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심지어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의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저도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결단코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면서 혹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판에 심고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뜻, 내 믿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행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목사인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지고 또한 보고 듣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 주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임 받는 그런 참된 자복과 회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봉헌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이 거룩한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성껏 예비한 그래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형편과 처지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처한 어떤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면들을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또한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눠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릇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실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쉐르의 복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경계선을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요,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평생토록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할 믿음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아쉐르의 복을 받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믿음의 자리,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자리를 결단코 떠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아쉐르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쉐르의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매일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앞길의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쉐르의 복을 받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혹은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반드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의 삶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곳 시카고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신부된 리브가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먼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아쉐르의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임을 우리 모두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42번째 시간으로서요, 참된 믿음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온전해진다는 영적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과 언약의 맹세를 맺은 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떠나 리브가를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데려오는 생생한 그 늙은 종의 삶의 경험과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믿음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처럼요,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언약의 맹세를 맺은 그 늙은 종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준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저 먼 하란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멀고도 먼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모여 사는 집당 거주촌 혹은 마을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결혼 정년기에 이른 젊은 처녀,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는 일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곳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을 이 멀고 먼 하란 땅에 가서 찾아야 하니 이것처럼 어렵고 난감한 주인의 명령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 서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처세술을 동원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해준 믿음의 권면의 말, 즉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가능하게 이루어 주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말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크레는 원래 당신은 이루게 하라라는 뜻을 갖는 명령형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로 원컨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와 함께 쓰이면서 간곡한 애원, 부탁의 의미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다시 원문에 맞게 직역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간구하오니 여호와께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크레의 원형인 카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어떤 일이 우연에 의해서 그냥 행운처럼 럭키처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에 의해 성취되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또한 12절에서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사랑, 자비, 친절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택하신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준 그 백성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의미를 갖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란 땅의 한 우물 곁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드리는 기도는요, 나 자신의 이익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나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룰 수 있는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늙은 종은 지금 자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간섭과 섭리에 의존하려는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고 있었고, 자신의 뜻과 유익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즉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늙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시고 두 귀로 분명히 읽고 들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늙은 종의 눈앞에서 드라마틱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믿음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되 내 뜻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되 내 뜻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술의 말과 자기 손과 발의 행함으로 일치시키는 언행일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진짜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의 말로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손과 발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주인의 명령은 받았지만 주인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는 너무 늙어서 그렇게 먼 길을 갔다 올 수 없다고 말했거나요? 혹은 주인님, 저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지금 이 집에 얼마나 젊은 종, 똑똑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저 대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종을 선택하셔서 저 대신 보내라고 주인의 청을 거절했다면 과연 그 늙은 종이 그의 살아생전의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었고 그 주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순종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말과 행실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두 사람의 실제 경험이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늙은 종이 보인 언행일치의 행동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의 내용은 바로 그 늙은 종이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우물 곁에 서 있을 때니 저녁 때가 되어서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 나오는 여자들 중에서 한 소녀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이 자신이 기도드린 내용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 소녀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아내임을 믿겠다고 기도드립니다. 그 후에 이 종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그 다가오는 여인들을 쳐다만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그 우물가로 보내주신 리브가를 향해서 마주 달려가서 자신이 기도한 내용처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 종이 보기에 그 리브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우니 더 생각해 볼 것도 없고 더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녀가 이렇게 이쁘고 참해 보이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먼저 이삭의 아내가 될 자에게 줄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녀에게 주면서 그녀의 집에서 묵겠다고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 늙은 종은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녀가 진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보내주신 이삭의 아내인지 아닌지를 그녀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녀를 제대로 알 때까지, 즉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것은 온전히 그녀를 더 알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은 그의 입술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처럼 손과 발로 행함으로 순종했고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행일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입니까?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리브가 자신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인 그 늙은 종이 자신에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리브가는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그 낯선 이방인에게도 기꺼이 친절을 베풀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헌신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물동이에 담은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하고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그런 작은 친절의 행동이 그까짓 게 뭐라고 헌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고 혹시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물을 깃는 그 우물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우물처럼요, 이렇게 설치된 도르래를 돌려서 물그릇이 있는 그릇에 딸려오는 물을 가만히 도르래를 돌려서 끌어올려서 물을 퍼올리는 우물이 아니라요, 땅보다 더 아래쪽에 지면 아래에 있는, 즉 지하에 있는 걸어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들고 올라와야 하는 우물의 형태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구글 AI 검색을 오늘은 좀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그 AI 검색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여인들의 사회 역사적, 즉 삶의 배경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여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던 물 항아리의 용량은요, 약 11리터에서 20리터, 약 3에서 5갤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약 100에서 14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짧게는 4일에서 5일, 길게는 20일까지도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 없이 버티기 위해서 그 많은 물을 먹을 수 있을 때 한꺼번에 마시고 자신의 몸속에 저장해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을 약 100리터라고 감안하더라도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충분히 먹이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물을 길어 우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구유에 물을 붓는 반복 행위를 적어도 약 50번에서 100번 이상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나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그런 친절과 헌신을 할지 모르지만 생전 본 적도 없는 낯선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친절과 환대와 헌신을 실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리브가는 자신이 그 늙은 종에게 한 말 그대로 그 낙타들이 모두 배불리 마실 때까지 물을 길어 올리는 불편과 헌신을 친히 실천했다는,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리브가의 언행일치의 삶이 왜 중요했습니까? 그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누군가를 위한 자연스러운 친절과 헌신의 행동을 실천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리브가의 언행일치의 모습을 자세히 주목해서 관찰하던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에게는요, 그녀의 그 순종의 행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확증, 즉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행함의 순종이 우리 믿음을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밀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직접적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전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할 때 보이시죠? 그분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그 늙은 종인 리브가의 가족인 라반과 부두엘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기적의 은혜를 간증할 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 늙은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간증들을 나눈 후에 라반과 부두엘에게 당신의 딸 리브가가 당신의 동생 리브가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당신들이 허락할지 말지를 가부간에 결단해 달라고 부탁한 이후에, 즉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본문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대답한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전해준 믿음의 고백대로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되어지는 실제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점점 더 또렷이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간증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이 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삭의 아내이구나라는 명확한 기도 응답과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늙은 종이 더 이상 어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4장 55절에서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 늙은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보이십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아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언행일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참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변치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알게 되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화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간절히 찾고 친히 만나고 경험하시는 은혜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삶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오늘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기도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의 고백처럼 우리의 손과 발이 온전히 일치하는 언행 일치의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언제냐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자신들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저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냐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미련한 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죄와 허물을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함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한 체험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아버지 선포하고 또한 간증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우리 모든 주 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날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의 행함으로 직접 움직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직접 두 귀로 듣고 우리 손과 발로 만지고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참된 믿음의 교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이제
그 늙은 종처럼 리브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현장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안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